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2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리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일어났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입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리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들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단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수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후사가 이어져야 된다.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가 있는 사람들,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미래에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미래가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고 또 많은 약속이 있잖아요. 부활의 언약이 있고 이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종종 본인이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이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주의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그저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거는 전혀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품어줄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들 미래가 있는데 좀 손해보면 어때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약속이 있는데 이 모든 거 다 우리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도 우리는 가져갈 것이 없고 우리 그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미래가 있는데 그거를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른 민족과 다른 이방인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이 신명기에 쭉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자체의 뜻이 그렇습니다. 신명기가 무슨 우리에게 복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설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 자세를 쭉 설명해 주는 게 그 신명기입니다. 자, 오늘도 신명기 26장에도 계속된 이러한 이스라엘의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땅에서 난 모든 산물의 만물, 그러니까 첫 것, 처음 거둔 열매를 말하는 거죠. 만물이라는 말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12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나오는 것은 3년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1조를 물론 그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보통 끊어서 하지만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3년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11조를 마무리 지으라는 얘기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서 3년으로 또 끊어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3년 단위로 11조를 끊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적치해 두었다가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뭐냐면 다 같은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레위인에게 주고 객과 가부와 고아에게 주고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라. 그런 공동적인 결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했고 또 12절에도 제 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공통적인 결과를 볼 때 그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과 그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새 모든 수입이 이제 월별로 닥닥닥 수입을 얻지만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치해 두어서 자기들이 해마다 농사진 것을 적치해 둡니다. 탁탁 10분의 1을 또 올해 10분의 1, 내년에 10분의 1, 후년에 또 10분의 1. 그래가지고 그것을 3년 안에 그것을 3년치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어떠느냐?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또 객들에게 주어서 그들도 이제 똑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만물의 소산을 드리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소산의 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면서 드리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그러니까 첫 수확한 것을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신 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를 갖다 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곳에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도착하여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우리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면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는지를 또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게 했어요. 자, 거기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을 흔히 이제 신학자들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점이죠.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적인 말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 어원에서 이제 파상되어 사용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히브리어 능동태 그 분사로 이렇게 이 말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망해가는 아람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원래 그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아람 사람들로서 우리는 망해가는 그런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복과는 거리가 멀고 잘 될래야 도저히 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불어나게 하시고 망하고 이제 끝날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학대와 압제와 몸서리가 나는 그런 중노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두려워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애굽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능력과 각종 두려운 일들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한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만물을 우리가 소산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을 갖다가 이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만물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것과 삶 전체가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다 망해져 버리고 없어질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 첫 것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 존재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 것을 만물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근본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제3년 그 11조 드리는 해에 11조를 다 그동안 모아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이제 11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객들에게 주어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배불리 먹고 마시며 똑같은 수준에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뭐 그 11조 중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회당을 유지하는 일에도 썼지만은, 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기화해가지고 온 나라가 그것을 즐거워하도록 한 해가 바로 11조의 해예요. 자, 이 11조의 해, 바로 3년치를 한꺼번에 드리는 것을 3년마다 단위로 이걸 11조의 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세상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또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으며 더럽히도 아니하였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11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일을 하는 일을 섬기는 것도 그렇죠. 또 주의 종을 갖다가 대우하는 것도 다 똑같은 거지.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주의 종을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 이게 사람을 향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주의 일을 하는 레위인과 또 가난한 고아와 과부, 객들을 위해서 이것을 베풀어 그들이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그 15절에, 자, 그렇게 함으로 그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자, 이렇게 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겠사오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이 꼭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주신 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키는 생활, 즉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땅에 복을 내려 주셔야만이 계속해서 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것으로 정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내려주셔야만이 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요. 자, 이것은 감사의 고백이지 이게 억지로 하는 강요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원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억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치고 피 흘려 십자가에 올라가 그분이 피 흘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는 편안하게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가 편안하게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희생하셨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왜 목사님은 왜 참 교인들한테 헌금 강요를 안 하십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헌금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이미 내가 강요해서 여러분들이 한다면 이미 그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뭐 제가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게 참 스스로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해야 되고 추수감사 헌금은 이만큼씩 해야 되고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이만큼씩은 해야 되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부담이 느껴서 하는 순간 벌써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차단을 시켜버린 것이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이거 솔직한 얘기지만 얼마 전에 내가 섬겼던 교회 그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쭉 얘기하다가 목사님, 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참 헌금 얘기를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들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런데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저는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헌금을 했대요. 근데 가만 보면 그때가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는 정말 교인들이 헌금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교회에서 빌딩도 사고 막 땅도 강화도에 뭐 기도원 부지를 2,500평을 사고 그리고 교인들 나중에 공동묘지 한다고 해서 또 땅을 제가 또 한 8,000평을 또 사고 그런데 차고 넘쳤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요. 지금 뭐 헌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헌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해서 하는 것은요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충만하게 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서 자원해서 올라올 때 하세요. 그냥 내게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이거든. 이건 자기들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린 것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표현으로 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 자,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가 되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정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이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이 토지의 소산물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을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그라고 구약시대에 천국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 난 소산물, 만물, 첫 열매는 뭐냐? 그것은 성령이시다 이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찢고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은 첫 열매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첫 열매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망할 사람이요, 개기요, 고와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고 만민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우리가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를 잊지 않고 이제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만물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가나안 땅,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이제는 뭘 얻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 무엇으로 수확을 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수확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감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므로 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했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또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꼭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또 고백하는 삶을 살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에 복을 내리시고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복을 내리듯이 정말 이렇게 할 때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이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에 더 큰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은 망해져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하나님은 정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그들을 하여금 살게 하셨음에 감사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그 은혜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땅, 정말 나의 영원한 가나안 땅,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에게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에게로 들어온 것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다 드디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것을 얻었습니다. 첫 소산물을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첫 것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것이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망각하거나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항상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늘 은혜와 은총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셔 항상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 예수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과 그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기에 아버지 부족할 것이 없도록 주께서 항상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큰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서지역회가 아버지 이와 같은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의 공동체, 이 같은 신앙을 한 것을 아버지 같은 것을 고백하며 같은 것을 아버지 앞에 우리 항상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과의 교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 천국에서 아버지 흐르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이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서 흐르는 아버지의 영유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영유가 흘러들어와서 오늘도 우리가 저 천국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 저 천국의 아버지 즐거움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아버지 저 천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버지 거룩한 것을 이어받고 아버지 그 영을 아버지 함께 이어받아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두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가 오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흘러들어오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흐르는 그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정말 모든 만물들이 아버지 저 태양으로 말미암아 살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영광의 강체가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우리가 삽니다. 아버지 그 영광의 강체가 오늘도 아버지 모든 선함으로 모든 아버지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유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의 에너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있는 그 아버지의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말미암아 아들에게 주어진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만 가지고 계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사 우리에게도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가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모든 것을 고백하며 모든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정말 특별히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전까지 없었던 것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치고 피 흘리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